자, 우리 교리 130번째 시간입니다. 세례가 주는 은혜 네 번째 시간으로 세례와 성찬 1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 6절, 디도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이죠. 마가 1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마가 1장 4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그래서 이제 세 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퀴즈에서 세 번째 시간, 지금이 네 번째 시간이죠.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에 질문과 그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미 성도에게 덧입혀지는 의의 옷이 두 가지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와 같을지라도 오늘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의의 옷이 두 개 있다. 자, 그런 의미의, 즉, 세례, 그 자체가, 자체로 얻는 은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세례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세례의 속에 들어있나라고 하는 것, 성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세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마태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세례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중생의 씻음은 물의 세례를 의미함이 분명한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함이고 이 성령 세례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죄를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바로 이러한 책망으로 인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의 세례로 인한 은혜는 중생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로 인한 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은혜고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의, 곧 성경 진리로 인해서 배부름의 은혜를 얻게 되고 세 번째 세상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평안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책망을 모두 받고 통과한 성도들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곧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이 말이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세상 땅끝까지 갖는 권능인데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권능인데 이것은 뭐야?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는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흔들리지 않고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우리는 물의 세례에 대해서는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성령 세례 세 가지의 은혜, 혹 세 가지의 축복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첫째 죄에 대한 책망의 은혜는 죄를 책망받음으로 회개를 이루고 이로 인해서 성도는 죄를 회개했기에 청결함과 거룩함을 얻는 가장 귀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또 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봅시다. 이 말씀은 이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런 성령 세례를 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언행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추구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의 증언, 예수의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또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성령, 생수가 넘쳐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인데 수가성 여인 그 여자가 생수를 얻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자기의 생명과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자기의 생명을 아껴보지 않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다. 전도할 수 있는 대상. 그런 지역이죠. 전도의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로 지금 선전하고 또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로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그 성령의 생수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한 일화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이러한 생수를 얻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이 영원한 생수,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수,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이야기 있는 것은 놔두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폭발적인 복음 전도의 능력이나 그런 은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진정 우리는 아직 성령 세례 옆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저도 확실히 이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예. 만약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의 이 설교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이제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정확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의 은혜로 이렇게 쭉 비춰보면 지금 성령 세례의 어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수순에 하나하나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애통함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청결해진다. 청결해지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너희가 나를 보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된다. 그래서 죄가 있는 모습으로서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어요, 내게 말씀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물론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로 조금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 저는 뭐 완전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막 이기적인 완전한 이기주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아주 막 싫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는 누구든지 사랑한다. 나를 배반한 자도 내게 창을 찌른 자도 나는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나는 내 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죽기까지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할 존재구나. 바로 그거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요즘에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가끔 순간순간 이렇게 드는 감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지는 이런 모습이 가끔 순간순간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 그 텔레비 안에 어떤 내용, 어떤 프로그램들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 많이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때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그냥 그만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게 그래. 예전에는 이런 감정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이제 저희, 교회를 제가 처음 개척하고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교회가 크고 자동차도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목회자들 이렇게 딱 보면 큰 교회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야, 이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얼마나 받았길래 이렇게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할까? 그때 그 친구 목사님이나 저나 별로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때 저도 그게 솔직히 같은 감정이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더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또 유명해지고 그런 게 이제 축복이라고 처음 생각이 되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게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이면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면. 그 사람들 그렇게 성공했고 그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외국에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그 돈 많은 그런 배우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만 원짜리 그 호텔에서도 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완전히 그냥 어딘가 두바이인가 어디선가는 온 방안을 그냥 금으로 막 장식을 해놓고 금으로 전부 다 도금을 해놓고 그런 데서 하룻밤 자는데 몇천만 원 이런 것도 있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죠. 우리는 너무 그런 사람들과 괴리가 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 제가 아까 말했던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그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그래도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뭐 쉬지는 않지만 쉴 만할 정도, 그 정도면 괜찮다, 성공했다, 참 잘했다, 고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반적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쌍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풍요롭게 성공했다라고 복을 받았다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떠나 천국에 못 갈 그런 영혼들이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그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그 모습들로 비춰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폭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발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한 달쯤 됐어요. 그런 어떤 감정이 생겨난 지가 한 달쯤. 이게 뭡니까? 한 달쯤 돼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가 내 뱃속에서 생수같이 넘쳐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앞에서 그랬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생명은 두 번째로 두 번째 자리로 차치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의 지옥의 형벌이 보이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도의 시발점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령 세례요 배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아직은 전도하는데 그런 폭발적인 이런 어떤 은혜가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아직은 내 마음속에 또 많은 욕심이 있고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좀 바라고 원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우리가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허리만큼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받을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에 대한 책망을 정의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못 본다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이후 승천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승천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예.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죄 없는 그런 모습, 복락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까지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에 성경에 또는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 세상과 세상의 법칙,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많은 것으로 가질 수 있어, 너는 많은 것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노력들, 물론 이것이 불편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나쁜 것은 안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예전에 도심에서 살다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이 전자제품 안에 보드가 있습니다. 예, 마다보드라고 하는 여기에 많은 전자 부품들이 끼워져 있는데 그 전자 부품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땜을 해야 됩니다. 예, 납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납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납 속에 그 많은 불순물질 아주 독성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납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많은 병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병이 바로 백혈병입니다. 그러는 많은 독성들, 연기를 맡다 보니까, 너무 오래 맡다 보니까, 백혈병에 걸린 이런 사람도 자연의다에 나와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독성의 그런 어떤 나쁜 불순물의 연기를 맡지 않고, 이제 자연의 아주 맑은 공기,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게, 가공했던 공장에서 가공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또 뭐 공기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졌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도심 속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속임입니다. 너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좀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대변을 보면서 대변이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쏟아질 때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가 대변을 시원하게 보든 어쨌든 자우지가 대변을 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변을 보고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고. 왜? 직장암을 앓고 이제 직장을 잘라내고 항문도 1cm인데 거기 절반을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이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이제 옛날에 건강했을 때처럼 그렇게 확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이 손가락만하게 손가락만 굵기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내가 살아있음과 내가 건강함과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서 내 육신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도 오늘도 내 육신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대변이 나올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예. 이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건강했을 때는 걸 잘 느끼지 못했던 그냥 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전혀 뭐 대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아주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술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한 5년이 흘렀지만 5년을 살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대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대변이 안 나와서 그냥 막 힘을 주다 보면 온 전신에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이제 거실에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뭐 한 10분 15분 정도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흘러나올 때 그 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내가 또 살아있어서 이렇게 또 내 육신의 어떤 건강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늘 그래.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과장시켜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삶 속에서 내 어떤 영광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축복, 내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희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 그것은 왜 불의의 속임이 우리로 어떠한 결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에 있습니다. 제가 좀 그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런 해석이 나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해석들이 그냥 막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 말이구나.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 가운데 역사하겠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군대 가보면 군인들 훈련할 때 그냥 맨 땅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맨 땅에다가 거기다가 막 철조망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그 밑에 막 기어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운 장애물, 어려운 방해물들을 막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혹을 우리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게 했다. 유혹을 두고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유혹에 거치는데 그것은 거짓 것을 다른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상황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늘 당연한 말이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결과를 얻는 자의 특성은 진리를 사랑치 않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의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는 의미는 성도들의 심중에 있는 믿음을 가장 올바르게 정립시키는데 올바르게 딱 붙잡아주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을 해요?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을 하잖아요. 왜? 잘 되라고 올바른 길을 찾으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정확히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의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그 말씀의 진리는 영이며 생명이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2, 3절에 봅니다.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요? 영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야? 의에 대한 책망의 사역이다. 이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인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곧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고 행하는 그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사단의 영이죠.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기셨던 건 아시죠? 물론 출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출생 때 애굽으로 피난토록 천사의 고지로 인해서 헤롯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계획이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죠. 헤롯을 시켜서. 그래서 헤롯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여기 저희가 누구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간 후에 이 말이죠. 저희가 떠나간 후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모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다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피하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몇 개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런 걸 하냐면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을 미리미리 훈련시켜서 또 예비토록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헤롯과 아니죠. 그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헤롯이 손쓰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이 더 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후에 나타나 예수님을 사단인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절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또한 실패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물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끈끈해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실제적으로 실증해주는, 실제로 증거해주는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타나서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이 말이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이 그렇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만일 나와 동행하면, 이 말이야. 나에게 동참하면, 내 뜻에 동조하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것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사단의 계획이 실패했으니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괴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예수를 일으켰다. 그를 썩음에 당치 않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단의 계획하는 모든 일에 이미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 그 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나에게로 적용을 시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기었다라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토록.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요즘에도 이제 종교법이 곧 발의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그냥 법 아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법석이죠. 종교법을 만드느니 무슨 가짜 뉴스 징벌법, 징벌법을 만드니 이게 뭡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러나요? 통신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데. 언론인들이 지금 난리법석인데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하고 이렇게 딱 판명을 하고 5배나 징벌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가 말도 제대로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말 한마디 했다가는 5배 내가 그 말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그러니까 5배를 배상을 해야 돼라고 하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할 그런 때가, 이제 벌써 이제 시행이 됐죠. 1차적으로 통과됐고, 이게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식 법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살벌한, 북한에도 없는 그런 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이 되려고, 1차는 통과했고, 2차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런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더 어려워지는데요. 꼭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내려고 할 때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벽돌을 하루에 3배나 더 만들어. 니네들이 지금 쉬는 시간이 있고 좀 몸이 좀 편하니까 이게 헛된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헛생각을 못하게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뭐 2배를 더 찍어내라. 벽돌을 2배를 만들어라. 3배를 만들어라. 난리법석이죠. 그러다가 또 다시 가서 또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지푸라기 준 것도 안 주고 니네들이 직접 들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마련해다가 이제 니네들이 직접 저기 벽돌을 구워라라고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합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뭐랬어요? 애굽 나라에서 뭡니까? 지푸라기라도 줘가지고 지푸라기가 우리가 넣어서 지푸라기 구할 나갈 그런 어떤 노력은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근데 자꾸 들쑤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 들쑤시고 하니까 더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다 문 닫아야 할 시기가 될 것만 같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나라에서 원하는 말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뭐 이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우리는 그 결말을 보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결말을 가지고 삽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정당한 것을 가지고 그 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 정당한 것을 버리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진리를 버리게 되고 정당한 것을 얼버무리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앞으로 옵니다. 아주 엄청나게 옵니다. 예수께서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고 따라갔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의 세 가지 책망으로 성도는 첫 번째는 거룩함을 얻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배부름을 얻고 세 번째는 세상과 세상 임시주인인 사단까지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세례로 인한 은혜 중에서 그 축복은 뭡니까? 구원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게 되는 이른바 영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큰 은혜 중에 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영원한 멸망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 그 영원한 멸망의 또한 그 결론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구원하셨다는 표로 세례를 주셨는데 그 세례의 은혜 중에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버지며 보이사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은혜에 굳게 붙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당하고 정확한 신앙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맺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